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죠.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익숙한 관계에서 또 늘 만나는 이런 어떤 공동체, 또 가정, 우리 교회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또는 그 개인, 그 공동체의 성격이나 또는 지향하는 것을, 목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다 보면 골프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주식 얘기가 꼭 나오게 돼 있고요.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른들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식간에 정치 얘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놔도 금세 그리 돌아가 버리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로 특별한 주제 없이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만났을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살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예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두 이야기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새벽 일찍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같은 얘기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즉 예수님의 첫 제자 4명,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화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주변 정황을 보아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 여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죠. 그 소문이 이미 낮에 귀신을 쫓아낸 얘기와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함께 동네의 소문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났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날 저녁 무렵까지 가면 끝나거든요. 그 안식일 동안에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참 많죠.
많이 돌아다니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못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도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 내내 그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지났겠죠. 그리고 그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주무셨죠. 아마 굉장히 고원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밖에서 막 수군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서 제자들이 잠을 깹니다. 제자들이 잠을 깨고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바깥에, 골목에, 마당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부터 웬 사람들이요? 어제 저녁 그 일에 아직 여전히 여운이 남아서,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말 안 해도 뻔히 아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닙니다. 한적한 곳에 갔더니, 아마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겠죠. 한적한 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 제자들이, 그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마을을 이제 이렇게 찾다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때 이 헬라어 원어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뒤를 따른다,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쓰이는 이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악한 마음을 품고 뒤를 밟아 추적하고 추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전혀 다른 의미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찾으러, 추적하러, 아니면 추격을 해서 도망친 노예를 그 추노꾼들이 잡으러 가듯이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만났어요. 만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도 역시 아주 좋지 않은 곳에 쓰이는 주요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이느냐?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찾을 때 쓰는 단어를 이 단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 이게 바로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제투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이 주무신 그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것도 역시 아주 안 좋은 의도로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마가는 왜 하필 이곳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이들에게 붙이고 있을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집 앞에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어제 본 기적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그런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어제는 마침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뭐 중풍병자도 오고 뭐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들, 암, 요즘 말로 하자면 암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말도 못 꺼내놨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나도 얘기할 걸. 뭘요? 발가락이 좀 아픈데 그거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할 걸. 코가 자꾸 막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할 걸. 가끔 한 번씩 머리가 띵 하는데 이것도 좀 고쳐달라고 할 걸. 이제 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래서 오늘 가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저 옆집에 있는 저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또 혹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오늘 아침에 또 몰려가면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슨 상상도 못할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거 구경 좀 하자. 그리고 예수님 딴 데 못 가시게 하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사신다면, 여기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플 때마다, 밥 먹고 체해가지고 얹힐 때마다, 가다가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을 삘 때마다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그러면 즉각 고쳐줄 테니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동네 좋은 병원 하나 들어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동네 꼭 붙잡아 두자, 이런 강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예수님, 대박이 났어요. 온 동네 사람 다 몰려왔어요. 빨리 가봅시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바로 여기서 큰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 이런 의도였겠죠. 제자들은 큰 일이 생겼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자기들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레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여든 사람들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제자들의 모습은 꼭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어떤 관심인가? 바로 이런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한 얘기, 그들이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놀라운 일을 바라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런 그런 심정으로 모여든 그들, 우리 한국 교회에 모여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하기를 바라고, 교회 가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요 관심사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름 있는 교회가 되고 방송에도 맨날 나오고 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큰 교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있고 온통 한국 교회의 관심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들의 심정이라는 게 마치 제자들의 심정처럼 와 어느 교회 대박이 났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데 그거 뭘 하나 한번 가보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좀 배워보자,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 이유를 좀 연구해서 밝혀보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관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야기의 주제가 도대체 뭐였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게 만약 잘못된 얘기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3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십니다. 다른 마을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마을로 찾아가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이미 몰려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동네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이렇게 외치는 게 낫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10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동네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복음, 그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 성경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네 원수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본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잘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부흥만 얘기했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시간에야 많이 하죠. 늘 설교 시간에야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죠. 성경 공부 시간 당연히 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시면, 교회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자리가 되시면, 별다른 주제 없이 몇 분이 모여 앉아서 시간을 보내실 때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가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딴 얘기만 하다가 전도하러 나가자,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오시오, 교회 다닙시다, 우리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 이야기가 내게 감동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들면 이게 안 하고는 못 벽이죠. 그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되면요,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붙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모이면 맨날 다른 얘기, 사람 사는 이야기, 아들 자랑, 손주 자랑만 하고 말았다는 거죠. 만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회장 되고, 누가 총무되고, 누가 어떤 직분을 맡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친목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우리 그런 얘기하고 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쓸데없던 얘기, 없는 얘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얘기보다 먼저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이 코로나 이후에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듣습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딴 일을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늘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지금 우리 통독 운동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처음은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놀라운 기쁨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얘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요.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시작에 불과할 뿐인데 이게 점점 커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데 재미를 붙이고 말씀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갖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목장에서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요, 성도들끼리 남녀 성교에서 모이면 회의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꽃이 피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꽃이 피어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꽃이 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요. 성경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넘쳐나는 이야기가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이 재밌는 꿀맛 같은 성경 이야기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요즘에 이제는 더군다나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런 얘기,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들로 교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충북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꽃이 만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딴 데 나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은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유튜브나 방송 보면 좋은 성경 공부들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 보다가 엉뚱한 것도 엉뚱한 거 연결해서 보면 안 되니까 공인된 것들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CBS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충북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 기쁨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그 기쁨이 넘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